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악망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고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또다시 예배로 인도하시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를 다 보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상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과 갈등의 구속 속에서도 화평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며 부패를 허락지 아니하시도록 소금의 생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받고 세상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목자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사랑하사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루속히 소망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이 해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한 해를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며 찬양 중에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신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어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이라서 12월 달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끌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참 좋습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란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마 이 철학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든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이다.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인생의 목적,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나한테는 이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까요? 그건 바로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이다. 여러분 동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형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되어지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어떤 열풍이냐면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 행복 열풍이 불어가면서 사람들이 행복 산업,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에 동의가 끄떡끄떡 많든 적든 행복 인생에 참 중요하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나 불행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통계에 의하자면 나타난 통계 조사에 의하자면 우리나라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도 행복하지 않아요. 2030 세대도 행복하지 않아요. 노년의 세대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보다는 도리어 우울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64만 명 넘었고요. 2019년에는 79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도니까 통계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로 작년 2020년에는 83만 명이 넘었어요. 올해는 87만 명, 88만 명, 잘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90만 명. 찾아간 사람의 것이 이 정도니까 찾아가지 않은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한 철학자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데 모두의 마음속에 모두의 신앙, 모두의 인생 속에 모두의 가정 속에 행복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거에 빨간 불이 켜져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행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도록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 산업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말이죠.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조건이죠. 누구한테 돈을 주면 어때요? 또 행복해요. 누가 나에게 상을 주면 행복해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행복해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의 나에게 좋은 조건이 많이 주어지면 많이 좋아질수록 행복한데
이게 저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참 조건이 항상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행복을 좋게 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조건을 날마다 매일매일 매년마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민이 뭐냐면 행복이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좀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 참 이상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이게 참 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존중불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섭섭병이라고. 섭섭한 거예요. 언제 더 많아지냐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섭섭해져요. 그래서 이 섭섭하면 마음이 그냥 항상 겨울이 되는 거죠. 왜? 혹시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섭섭병이고요. 사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여러분 느끼는 행복이 장소에 따라 나는 그냥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는 내가 불행해지고 어떤 장소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제가 성도들 신방하고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행복을 좀 같은 사람인데 행복을 느끼냐? 행복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병원에 가보면 특히 그 병원 또 중환자실에 가는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도리어 생기가 돌아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끔찍한 병에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야 그렇지 않은 나 잘 살고 있나 보다. 아무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어려운 일을 병에서 중환자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의 중환자실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불행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에 대한 감사.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사람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짜 행복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행복도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자본주의 행복이에요. 물질주의적 행복입니다. 자본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물건을 팔고 노동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거를 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녁에 주문하면 언제 도착하죠?
새벽에 도착해요.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물건이 새벽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물류의 산업이 사람이 빨리빨리 문화에 있는 우리들에게 빨리빨리 전해주어서 그 자본주의, 물질적인 행복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쇼핑이 크든 작든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왔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어때요? 주문해서 아침에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택배가 오고 음식이 오고 물건을 사서 내가 잠시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유명한 기안84라는 만화 작가, 연예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송이라 해야 될까요? 이분 기사가 있는데 내가 살짝 보면서 왜냐하면 차를, 우리나라 좀 비싼 차를 샀더라고요. 그 비싼 차를 샀구나. 그런데 그 비싼 차를 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행복이란 것이 바로 이런 자본주의, 물건을 사고 그런 물건을 사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행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행복이 계속해서 진짜 행복이라기보다는 사이비 행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태영이란 작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는 이런 물질적인 자본주의 행복은 사이비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속에 들어가면 행복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것들이,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이래서 행복에 대한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처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불행한가? 내가 우울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조건이 좋으면 누구나 행복하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물건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으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하고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행복은 진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복을 만들고 또 경쟁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점점 지쳐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행복의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도리어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마치 내가 주문하면 10일쯤 있다가 택배가 오는 그런 나라, 후진국일수록 행복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새벽 교성이 되고 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짜 행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건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적인 저 사람이 어떤지 그에 상관없이 최고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가짜 행복이라서 행복 경쟁의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쇼핑하고 더 쇼핑하고 더 쇼핑하고 그래야만이 채워지고 채워진다는 이 행복 경쟁 사회 속에서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그 불안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어 진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더 좋은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해답이 아닌데,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상대적 그것에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상대와 조건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 행복 경쟁에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망칠 수 있는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조건 아무 상관없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람 상대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본적인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 더 많은 조건 주세요.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 많은 것 물질을 많이 채워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행복의 그거를 자꾸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세계는 그런 세상의 행복, 하나님의 일은 그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큰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택하고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건이 지금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약혼한 상황 속에서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있어요. 이걸 말한 단어가 있죠. 그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혼 선물이다. 뭐 이런 말로 하고 무슨 선물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그걸 시대적으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당사자의 아기여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져서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그죠? 지금은 뭐 그걸 뭐 아주 뭐 비난할 그런 시대까지 돼버리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자면 돌로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해도 괜찮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마리아의 배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결혼할 상대방에 대한 집안의 문제, 모든 것에서 조건과 모든 일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결혼했던 사람, 그리고 목수, 아버지, 남편, 그리고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냈던 거 볼 때는 살림이살이가 쪼그라드는 가난한, 가장 작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걸 봐서는 모든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 집안 형편도 너무 안 좋아요. 자본적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마리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의 고백이 어떠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46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런 엄청난 조건적인 것이, 모든 것이 형편없는 그 가운데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찬양이 나오고 기뻐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도 이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남의 일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딸이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잖아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 결혼하겠다. 근데 그 아이가 약혼자의 아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약혼한 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조건적 상대적인 자본주의 행복을 자꾸 하다가 내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리아를 바라보면 오늘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울에 빠지지 않고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의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쁨과 찬양과 행복으로,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건 진짜 머리가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8절에 마리아가 그가 기뻐하고 그가 찬양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 존중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 48절 이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는 그것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조건 아무리 저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가 너무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사람은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찬양과 이 기쁨과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한 방에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펴봄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살펴본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도 달라지는 거. 저의 부족한 간증을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유학을 갔어요. 가자마자 몇 개월이 되지 못해서 IMF가 터져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가진 딸랑딸랑한 그 돈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통합청 목사님이 저보고 야 우리 목사님 같이 아르바이트 합시다.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영국 사람만큼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것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밖에 아니고 성경밖에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사람을 목회자로 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옷 가게 가서 청소도 하고 커피숍 가게도 청소하고 그 커피숍 가게는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그 시간에 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했어요. 어느 날 청소하는데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청소하는 것도 서글프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공부하러 왔지 청소하러 왔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막 하고 있다가 진짜 한숨이 훅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처량하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청소하다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쓱 하면서 저쪽에 봤는데 그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몰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만 쭉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 곳에 새로 생긴 곳이라서 번화가 있어요. 뭐 요새 말하면 강남이든지 뭐 이런 번화가의 하나의 큰 백화점 같은 그 정도에 섰던 가게 한쪽이 커피숍이었는데 저 위에서 뭐가 있냐면 창문 하나가 이상하게 있더라. 창문 하나가. 그 창문 하나에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그 빛이 쫙 비춰지게 되는데 그 빛하고 제가 탁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빛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나를 쫙 비춰주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그게 딱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처량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도 그 가게에 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있다는 그 하나의 진리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니까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우울했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속상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조건이 좋죠.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 일부러 상대적으로 나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조건이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주는 이 세 가지 조건과 상대와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의 만족의 질보다 훨씬 더 나은 질적 행복과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8사람 분이 큰 차를 살고 삶의 질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아주 우스웠어요. 물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게 되겠지만 저것으로 삶의 질은 아니지. 그건 삶의 양이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 하나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빌딩,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는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기쁨보다 이건 천배 만배가 훨씬 더 놀랍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 하나가 마음속에 가득가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충만한 찬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뭐 더 나은 것에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 즐거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귀중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안 좋고 또 나쁘고 또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과 기쁨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4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진리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후라는 단어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을 이기고 지금의 뭔가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찬양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이제 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하냐?
왜 사람이 우울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알지를 못하고 그것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냐고 물어볼 때 더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왜 사람들에게 어렵게 만들어줍니까? 이게 2022년 1월 31일이면 끝날 겁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남들은 뭐 어디를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여행을 갔다, 뭘 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것도 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일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여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뭐 이런 책 저런 책을 이렇게 사서 읽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읽을 때가 있고 또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됩니다. 직접 종이로 된 책을 사기도 하고 요새는 너무나 책이 독서 목양실에 꽉 차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 전자책을 사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책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느냐면 책 사서 펼쳐 볼 때는 도리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이 책에 이런 내용들, 내가 몰랐던,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책을 다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냐면 그 책이 올 때 기다릴 때가 제일 좋아요. 이 책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또 성도들에게 또 내 마음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가 좋아요. 근데 막상 오면 아마 1년에 아마 책을 사서 보는 것 중에 한 10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정말 이건 정말 추천, 강추해 줄 좋은 책이다 라는 책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굉장히 돈이 아까워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행복과 만족과 이걸 주는구나. 저는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아니라면 아직까지 내가 잘 그까지 모르겠다지만 하나는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가진 힘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저는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야기 듣는 그 하나만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저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 속으로 이 부족하고 이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만으로 나를 그곳으로 탁 데리고 가준 것만 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에게 준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직장의 사명이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적 사명이 있잖아요.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다.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결단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그 주인된 주님에게 내가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을 만듭니까?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행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책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책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것을 기다리고 어떤 내용일까? 어떤 것을 그 기대감,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줘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한마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소망, 미래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조건이 좋지 않고 가장 상대적으로 우울했고 가장 물질적인 자본주의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혜택을 받았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옷은 그 당시에 신분을 다시 말하자면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왜? 요셉이 어떤 이삭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요새 말하자면 비싼 명품 옷을 입혀주었어요. 조건이 좋은 거죠. 아버지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 형님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통닭 사주세요. 아버지 저 명품 백 하나 사주세요. 남자니까 백은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알았다 하고 사주는. 그렇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가 되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가 믿었던 사람들 약속해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또 상처와 아픔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왜 무너지지 않았냐면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진짜 참의 꿈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죠.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서 진짜 좋은 선생님 한 달에 몇백만 원 해주는 특별 과외 선생님 만나고 내가 유학 갔다 오고 내가 좋은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에 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새로운 좋은 세계 아버지의 사랑과 채색 옷과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세계를 몰랐으면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 그런 좋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가장 비천한 감옥으로 죄인으로. 또 생활 형편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정말 오래 가요. 특히 내가 믿었고 내가 안심하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진짜 배신하고 돈의 배신,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잊고 살아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 상처가 마음속에 그 아픔이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맴돌고 맴돌아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날개를 치고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불행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창세기 37장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놀라운 꿈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는 이제 후로는 그 소망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좋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 하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내 속에 생명의 놀라운 기운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놀라운 은총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란 진리, 이 마리아는 그것을 다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좋은 조건이 되기를 저도 소망해요. 저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일도 많아지기를 좋아하고 또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없도록,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 또 엄청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절대 잊지 말고, 나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즐거움과 은혜와 기쁨이 마리아처럼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놀라운 찬양이 바로 나의 고백, 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노라 하시네 죄악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잘 지나게 하시고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한번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하나씩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12월 첫 주 예배, 대림제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심령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한 주간 하나님 일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 건축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사건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의 일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이삭처럼 100배나 흥황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11조의 예물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며 귀한 예물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11조의 귀한 백성과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불안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지친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충만한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하여 주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 더욱더 뜨거운 믿음, 더욱더 올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넘어지는 연약한 백성, 미혹에 넘어지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처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함지사님 인천에서 멀리서 오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탁구장에 한 분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혹여나 싶어서 연락을 받아가 검사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음성이 나와서 감사하게 또 검사를 잘 맡았습니다. 이번 뭐 오미크론인가요? 또 확진이 더 빠르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5,000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죠. 또 마스크라든가 또 이렇게 잘 하면 또 감염이 많이 차단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도 또 많은 사람 만날 때 또 잘 주의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기적으로는 저희가 대림절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크리스마스 전까지요. 그리고 시작은 원래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전교인들 금식 주간이에요. 내 자신의 힘을 빼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게 가장 큰 힘인데 금식함으로 좀 배가 고프고 육신이 좀 빼야 돼. 그러므로 우리 금식 주간 함께 기도해서 내일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새해가 시작됐다 싶은데 벌써 12월 달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현수막도 밖에도 좀 성탄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진할 때 확 나가는 게 바이러스가 확진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사람에게 확 퍼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비있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 추운 날씨에 또 다들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너무 세상의 행복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행복 속에,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 속에 마리아 같은 믿음의 길을, 마리아 같은 기쁨을, 마리아 같은 찬양을 충만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